찬송가 369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77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의 변론과 탄식 중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욥에게 정죄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될 때 욥은 처음에는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항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고통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 건져주심을 간절히 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면 모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거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서로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짧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짧은 시간을 살면서도 그것이 다 근심이, 걱정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이하에 보면 그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들을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먼저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꽃은 어느 꽃이든 예쁩니다. 요즘에는 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꽃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이렇게 찍어라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꽃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쁜 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시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도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생을 그림자에 비유합니다.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곳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겼다가 또 사라지곤 하죠. 결국 낮에는 위에서 내려지니까 그림자가 작지만 해가 질 때 이렇게 보면 그림자는 금방금방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금방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변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도 꽃처럼 금방 시들고, 그리고 그림자처럼 금방 변하고 사라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나를 이렇게 높이 올리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신앙으로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깊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금방 변하고 사라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더럽고 추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비유로 말하기를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연단을 하고 아무리 순결하게 만들려고 해도 태생 자체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연단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수완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너는 몇 년도 몇 살까지 살아라. 이걸 다 정해 놓고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수를 넘어서 살 수 없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고백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인생을 품꾼에 비유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품꾼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품삯을 받고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계약한 시간만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계약된 그 시간이 끝나고 품삯을 받고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이 품꾼도 24시간 내내 일하는 게 아니고 계약된 시간,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가지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쉬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고통이 좀 떠나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인 내가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으면서 나는 한시도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견디지 못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무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7절을 보면은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욥이 나무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나무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설령 누군가가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잘라가 버려도 그것으로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그냥 다 잘려 나갔으니까 끝난 것 같은데 그 옆에서 어디에선가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게 나와서 다시 또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게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물만 잘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이렇게 보면 다 죽은 것 같은 나무인데 이게 물이 비가 오거나 물이 공급이 돼서 물기를 머금게 되면 다 죽은 것 같은 뿌리, 줄기에서도 다시 움이 돋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무는 다 죽은 것 같고 다 찍혀도 거기서 다시 생명이 자라나는데 인간은 어떠냐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이렇게 젊을 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나이 든다, 늙는다는 것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항상 청춘일 줄 알고 항상 젊을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누가 아저씨 부르면 안 돌아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게 돼 있고 늙으면 힘이 빠지고 죽게 돼 있어요. 죽고 나면, 병들어서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살았을 때 뭐 기운이 천하장사이고 뭐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도 살았을 때나 그런 거지 죽으면 다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안 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뭐 조문을 간다고. 그 사람은 뭐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도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또 이런 비유를 듭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이제 11절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바다라는 이 개념이 그냥 큰 물을 다 통틀어서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지만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큰 물이 있으면 이걸 다 바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이 바다에서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호수, 사해나 갈릴리에 같이 큰 이제 호수들은 건기가 되면 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호수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강물도 마찬가지죠. 강물도 상류에 비가 안 오면 이게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그런 건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기에만 비가 오기 때문에 우기에는 강물이 됐다가 건기가 되면 그냥 바닥에 다 드러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는 놀라운 회생력이 있어서 죽은 것 같다가도 금방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저수지나 이 바다나 또 이 강도 건기 때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고 저게 저수지인지 강인지 모르겠다 싶다가도 우기 때 비가 오면 다시 물이 막 모이게 되면서 강물이 흐르고 큰 물을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은 누우면, 이건 죽으면 이런 뜻이죠.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잠자는 것에 비유해도 다시 깨어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다른 자연의 질서와 다르게, 다른 자연 질서는 죽은 것 같다가도 살아나지만 사람은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그런 모순이 있는 거죠. 살아있을 때에는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고 생명이 끝이 나고 나면 사람처럼 그렇게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자기가 연약하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고 이렇게 고통을 감당하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내 인생인데 나는 지금 거의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코로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인가? 좀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고백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본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막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나서고 있는가? 우리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잘난 척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안 됩니다. 곧 끝날 줄 알았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조차 우리는 모릅니다. 끝나고 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낮아지고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집중호우와 홍수와 태풍으로 인해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사회 곳곳에 혼란한 일들이 잘 정리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여러 가지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하시겠습니다.